제11장.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네, 반갑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또 본문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살아계시고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기도와 간구와 찬양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비하신 만큼 나눌 수 있게 하시고 그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늘 성령께서 통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눠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표적 중에 마지막인 나사로의 이야기까지 이제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사로 이야기는 참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별히 부활과 관련해서 이 나사로의 소생의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사로의 소생에 관한 내용을 오늘 그리고 또 다음 만남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11장의 전반부를 한번 나눠보겠고요. 다음 만남에서 11장 후반부를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요. 이것입니다. 요한이 왜 요한복음을 쓰게 되었는가? 그 동기에 관한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한은 자신이 요한복음을 쓰게 된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들이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요한은 당시 이미 다른 복음 서신들이 여러 지역에 또 여러 공동체에서 회람이 되고 있고 읽히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당시 여러 이단들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고요. 그 사람들에게, 연약해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한 가지 분명하게 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또 해석하는 열쇠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요한은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되겠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믿음은 그 당시 일어나고 있던 어떠한 이단의 여러 사설들이나 세상의 시련 앞에서도 능히 그들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되고 소망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의심들을 이기게 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자 인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었습니다. 나사로의 소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 열쇠를 가지고 본문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11장으로 가시면 이런 부분이 나오죠. 요단강 동편에 베다니에 머무시던 예수님께 한 소식이 전해지죠. 제가 지금 베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 10장 4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장 40절을 보시면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10장 40절을 보시면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으시고 잠시 자리를 옮기시죠. 예루살렘에서 나오셔서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셨는데요. 1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시면 그곳이 어느 곳인지 나와 있죠. 요한복음 1장 28절을 보시면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재미있죠?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나오셔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다니에 머물고 계시는데요. 요단강 또 서편에 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또 다른 같은 이름을 가진 동네 베다니에서 소식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베다니가 두 번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다니에 머물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예루살렘 바로 근처에 있는 베다니에서 한 소식이 전해지게 되죠.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에서 소식이 전해오게 됩니다. 베다니라는 지명을 알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실 텐데요. 베다니라는 지명은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라고 잘 알려져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집 또는 눈물의 집, 슬픔의 집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하죠. 대충 마을의 분위기가 이 이름만으로 좀 상상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픔에 울고 또 버리움을 받고 외면함을 받고 여러 가지 슬픔에 울고 때로는 배고프고 때로는 절망에 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꼭 이 베다니가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들의 삶이 그렇죠. 우리들의 삶이 늘 아픔과 슬픔이 있는 곳이죠. 그 당시에는 한 2000년 전 그 당시에는 성 밖의 사람들과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른 삶을 누렸을 것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성벽의 보호도 받고 좀 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성 밖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안은 그 성 안은 얼마나 선망의 대상이었을까라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안에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성 밖에 살다가 가난한 사람들의 집, 눈물의 집, 슬픔의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부러움의 대상이었을까 생각할 수가 있겠죠. 10장 우리 40절에서 보시듯이 지금 예수님은 처음 본인이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지금 잠시 피해 계시죠. 그곳이 또 베다니예요. 예루살렘에서는 핍박을 받으셨지만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예루살렘에서는 핍박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이 지금 피해 가신 곳은 예수님의 세례가 있었던 곳, 요한이 세례를 베풀며 회개를 외쳤던 그곳에 지금 머물고 계시죠. 자, 이제 예수님은 이 슬픔의 집, 눈물의 집, 가난한 사람들의 집인 베다니에서 소식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이죠. 그렇죠? 자, 슬픔의 집에서 온 소식이 참 슬퍼요. 눈물의 집에서 온 소식이 참 슬프죠. 그죠? 지금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은 어쩌면 사람이 접할 수 있는 가장 슬프고 아픈 또 절망의 소식을 접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은 그런 절망에 있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의 소식을 들으시고 이제 예수님은 가시게 되는데, 예수님의 행보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조금 의아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의아하다기보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게 되죠. 7장을 보시면 제가 같이 공부를 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7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혈육이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제 초막절이 다가오는데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시면 좋겠습니다. 기왕 이적을 베풀고 사역을 할 거면 기왕이면 큰 곳으로 가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서 이적도 베풀고 좋은 가르침을 해야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도 얻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혈육은 예수님에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것을 부탁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거절을 하세요. 명성을 얻는 길, 또 인기를 얻는 길로는 가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예수님은 눈물과 슬픔의 집인 베다니를 이제 찾아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슬퍼하시고 그들과 함께 우시고 또 마침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싶어 하세요. 물론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소생 사건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죽음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되죠. 그리고 그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질 것이고요. 죽음이 예수님을 지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실 그 역사가 그곳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죽음이 이길 수 없는 유일한 한 분, 예수가 거기 계시기 때문이죠. 자, 오늘도 이제 예수님은 베다니를 찾아가십니다. 슬픔의 집, 눈물의 집, 가난한 자들이 있는 그 집에 예수님은 이제 찾아가세요. 그리고 눈물의 집, 슬픔의 집을 이제 기쁨과 즐거움의 집으로 변화시키실 거예요. 예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제 대신 화관을 쓰게 하실 그 예수님이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화려한 곳에만 있는 사람들, 지금 베다니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계시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예루살렘 성에서는 아직 가지 않으세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가난하고 의에 줄인 자들, 그런 사람들이 베다니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또 우리 3번 하늘씨앗 교인들 모두가 그 베다니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11장 5절에서 5절,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황당한 내용일 수 있어요. 이 내용이 왜 황당할 수밖에 없는지 한번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11장 5절부터 나사로의 소생 이전까지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시게 돼요. 오늘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 볼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 만남에서는 예수님과 마리아, 마르다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부활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 전해진 소식,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는 그 소식은요, 좀 막연하죠, 사실. 나사로가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아픈데 병든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사실 없어요. 굉장히 좀 막연하죠. 자, 그러나 하루 정도가 되는 거리를 굳이 걸어와서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다는 것은 나사로의 병이 꽤 위중하다는 것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자,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재밌어요. 죽을 병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 맹인을 눈뜨게 하실 때의 반응과 동일하죠. 이 사람의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 되었던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것과 좀 비슷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세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나사로가 죽죠.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나사로는 죽어요. 그죠? 자, 우리 5절, 6절을 보시면 방금 읽었지만 정말 당황스러울 만치 이상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목격하게 돼요. 하루 정도 걸리는 거리를 걸어와서 나사로가 아프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이 사람의 병이 위중하고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해주시길 바란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인데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5절과 6절은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정말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셨다면 바로 그 즉시 그들이 사는 베다니로 가셨어야죠. 그죠? 4장 후반부에서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에 들었다고 찾아왔을 때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냥 고치셨어요. 가시는 게 싫으셨으면 말씀으로라도 고치셔야죠. 근데 예수님은 죽을 병에 걸려서 메신저가 왔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세요. 처음 보는 사람들,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 고쳐주신 예수님인데 왜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사랑하는 그 가족이 아프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냥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을까요? 제가 가진 영어 성경은요. 혹시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영어를 한번 보실까요? 6절이 우리 한국 개역 개정을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영어 성경은 굉장히 이상한 단어가 맨 처음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so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therefore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자, 그래서를 5절 앞에 한번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보실까요? 4절과 5절을 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다시 할게요.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5절과 6절 사이에 그러므로 혹은 그래서가 들어가면 연결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게 들리세요? 본래 마르다와 동생 나사로를 사랑했는데 이틀을 더 유하셨다. 바로 움직이지 않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접속사가 거기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원래 성경에는 therefore라는 단어, so라는 단어가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5절과 6절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귀고 있는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있지 않잖아요. 당장 무엇인가 하려고 그러죠. 전화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찾아가야 되고 무엇인가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틀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셨다라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 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은가요? 우리 신앙과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가장 화가 나고 당황스럽고
원통하기까지 했을 때가 바로 그럴 때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시면서 막상 가장 필요할 때 응답하지 않으시고 늘 지체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 같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서 낙심할 때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이 응답이 없고 낙심될 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고 스스로 위안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게 납득이 잘 되시던가요? 어떠셨어요? 그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왜 그때 가만히 계셨습니까? 왜 그때 일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때 제 기도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기도 해보지 않으셨어요? 왜 그때 저에게 반전을 허락해 주셔서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고 낙심을 소망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고 왜 그냥 절망과 아픔의 시간에 그냥 저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런 마음 품어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많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우리가 너무나 자주 가지는 질문이자 아픔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질문을 해요. 왜 그렇죠? 왜 가만 계셨죠? 왜 지체하시죠?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늘 한결같아요. 뭐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그 대답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계시면 안 되죠. 뭔가 보여주셔야죠. 뭔가 일을 만들어 주셔야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 실제적인 위안으로 다가오던가요. 5절과 6절에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이 사실 굉장히 우리들의 신앙에 걸림돌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함께 공부하고 고민하면서 이 5장과 6절이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 성숙에 큰 열쇠가 되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고요.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를 보는 우리들, 예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고 우리들의 시선은 우리들이 직면한 문제에 있고 자, 그 괴리감, 그 사이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앞당겨 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고요. 모르겠어요. 들어주시지 않으면 저 그냥 포기하고 나가버리겠습니다라는 협박하는 협박을 할 때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에도 그런 기도가 있어요. 시편 13편 1절 2절을 보시면 시편 13편 1절 2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시편 기자도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가 않았어요.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사랑한다고 하신 그 나사로의 가족에게서 이런 소식을 접하고도 그냥 그 자리에서 이틀을 더 보내버리시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만히 계시는 그 예수님의 기다림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해해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길게만 느껴지고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고 계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믿음의 주인이 되셔서 이 믿음을 계속해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만 있는 것 같은, 아무 의미가 없이 지나가는 것만 같은 이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기다리는 시간이 이제는 점점 나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점점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그 기다림을 이겨갈 수 있게 되고,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실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배워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제 삶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질문들, 또 아픔들이 있어요. 보시기에 굉장히 멀쩡하게 보이겠지만 나름대로 정말 많은 아픔, 지금도 씨름하고 있는 아픔들, 질문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너무 힘들고 때때로는 정말 주저앉고 싶을 정도로 낙심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시간이라는 그 무서운 단어, 그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우리는 뒤돌아보면서 그때 그래서 그랬던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때 느끼는 감격, 감사,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은 그런 감격, 그런 감정들이 생길 때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일만 아버지의 시간에 이루세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아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나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예수님은 일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그것이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보여주시는 완벽한 순종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때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때가 차면 움직이시고 일하시죠. 그 어떠한 일에도, 어떠한 사역에도 인간의 요소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최선의 때임을 분명히 알고 계세요.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바로 지금이 가장 좋은 시간인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 바로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때는, 그 하나님의 때가 올 때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장 4절에서 보시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 때, 바로 그때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광이 아니죠. 우리가 얼마나 교회 간증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간증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내 욕심을 이루고 나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고 내 욕심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들의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자, 7절을 보실까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은 이틀이라는 시간을 채우신 후에 유대로 가자라고 하세요. 이틀을 그냥 낭비하신 것 같아요. 이틀이 지난 후에 이제 가자라고 하세요. 안 갈 것 같이 하시다가 이제는 또 가자 그러시네요. 왜 제가 예수님이 이틀을 채우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 이틀은 낭비한 이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틀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기다림의 시간, 우리들에게는 낙심의 시간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이틀의 시간을 반드시 채우셔야 됐었어요.
하루 앞당겨서 가셔도 안 됐고 하루 늦게 가셔도 안 됐어요. 반드시 이틀을 채우셨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 이틀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 이틀이 너무 길어요. 때로는 2시간도 너무나 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지체하시나? 결국 그 이틀 안에 나사로는 죽어버리잖아요. 자, 예수님은 지금 이틀이라는 정해진 시간을 기다리신 후에 이제 움직이세요. 반드시 이유가 계셨어요. 이제 이틀 정도 기다렸으면 됐다가 아니고 바로 지금이다라고 움직이시는 것이죠.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셨다가 정확한 시간에 움직이세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들어오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적당한 시간을 정해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정하신 시간에 우리들의 삶을 뚫고 들어오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긴 세월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은 예정되고 준비된 시간에 정확하게 우리들의 삶에 들어오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이틀을 참지 못해서 실망하고 낭망하고 마음의 섭섭함을 가지고, 그러나 그 이틀은 반드시 우리가 지내야만 하는 시간이에요. 7절과 17절 사이에는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질문을 하고 그 제자들과 예수님 간에 오고 가는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11장 7절에서 16절이죠. 7절에서 16절이죠. 이 제자들은 지금 기억이 생생해요. 어떤 기억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 동편 베다니 처음 세례를 베풀던 그곳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사실 쫓겨나신 거예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피신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을 위험에 처했던 기억이 너무 생생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을 말리는 것이 당연하죠. 만류하는 것이 당연하죠. 아니, 지금 예수님을 알아주고 계속 더 많은 제자들이 지금 여기서 생기고 있는데 왜 굳이 이 좋은 자리를 버리고 위협과 위험이 기다리는 유대 지역으로 가려는지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10장 마지막을 보시면 나사로 이야기 바로 직전에 10장 41절을 보시면 41절, 4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음의 위협을 당해서 지금 요단강 동편으로 쫓겨왔어요. 피신왔어요. 그런데 피신온 그 자리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이 다 옳구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더 따랐다고 나와 있잖아요. 자, 나를 인정해주고 나에게 찬사를 보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더 모이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이적을 베풀어야지 왜 거꾸로 나를 핍박하고 죽일 정도로 미워하는 그곳에 일부러 가냐는 것이죠.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믿음을 따지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 굉장히 상식적이 아닐까요? 굉장히 상식적이죠. 왜 죽이려고 하는 그곳에, 아무 죄도 없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곳에 스스로 가려고 하는가? 우리 모습과 똑같아요. 기왕이면 크고 좋은 곳에서 편하게 신앙생활하지, 뭐 이름 없고 남들이 우습게 보는 곳으로 굳이 찾아가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찬양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아주 비장하게 찬양하잖아요. 아골골짝 소돔 같은 거리에도 그 멸시천대 십자가 지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가겠습니다. 찬양하잖아요. 근데 사실 어떤가요? 솔직하게 제 자신에게 묻고 또 우리 하늘씨앗 교인들에게 또 묻고 싶어요. 정말 그러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를 아골골짝 소돔 같은 거리에 데려가셔야 하나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고 하면 바로 가셔야지 지체하시는 예수님. 그게 정말 사랑의 예수님인가요? 사랑하는 우리를 아굴골짜기에 데려가고 소돔 같은 거리에 버려두는 게 예수님의 사랑인가요?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멸시천대 자리가 아니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억울한 자리가 아니고 남들이 좀 알아주고 남들이 박수도 좀 쳐주고 그리고 남들이 좀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이끄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또 많은 경우 그걸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을까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지 않나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항변하듯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살면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을 자주 마주하고 무너지는지 모르겠어요. 11장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라고 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왜 이틀을 그냥 기다리셨고 또 지금은 왜 가자라고 하시는지 그 알 수 없는 행동의 이유를 말씀하세요. 뭐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이제 나사로의 집으로 가셔서 다시 한번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이실 거예요. 이제 7번째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보이실 거예요.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빛이신 자신이 어떤 권세로 지금 이곳에 와 있는지를 보이실 거예요. 어떤 권세일까요? 죽음을 이기는, 죽음에서 사람을 불러내는,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그 권세로 지금 여기 와 있음을 보이실 거예요. 그 권세는 누구만 가지고 있나요?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그 권세를 보이실 때에 보고 믿는 자들이 생길 것이고 같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더 적대감을 가질 사람들도 생겨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곧바로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신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가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왜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을 보아야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나사로가 확실하게 죽었다는 것에 증인이 되어야 하고요. 썩기 시작하는, 완전히 죽어있는, 말은 좀 이상하죠? 죽었는데 완전히 죽은, 아주 가망이 없이 죽어버린 그 나사로의 상태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하고요. 또 그런 시신이 살아서 걸어서 나왔다는 것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돼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가르침을 들었지만 이제 그들은 마지막 그 표적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기를 원하는 그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예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막연히 그냥 따라와라, 막연히 그냥 와서 한번 봐라, 그런 게 아니라 와서 봐라. 1장에서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와서 봐라. 내가 인자임을 너희가 알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라.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의 실체를 보여주고 싶어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뜻에 모든 것을 맞추어서 일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대화를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들의 생각하는 때는 어긋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최선과 우리들의 생각하는 최선은 다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그 하나님의 때, 그리고 최선에 우리의 시간과 최선을 맞추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의심, 좌절,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시련과 고난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최선에 우리를 맞추어 가야 할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최선,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의 최선인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5절과 6절 이 사이가 왜 그러므로 혹은 그래서라는 단어로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부활신앙을 이해하는 것의 첫걸음일 수 있겠다 싶어요. 우리가 갇혀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이 현실을 뛰어넘는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나의 시간에 하나님이 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는 점점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고 믿음이 지어져 가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신앙의 여정 또는 구원의 여정이라고 부르게 되죠. 물론 이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인내하라라고 하죠. 포기하지 말라 그러죠. 계속해서 두드리고 찾으라고 하죠. 제발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경주를 끝까지 달리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이 과정이 쉬웠다면 성경은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꾸중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계속 두드리라, 두드리라, 계속 찾으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인내하라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여셔서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미처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 그리고 사랑이 그 기다림의 시간, 그 이틀의 시간에 숨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감격하는 것이죠. 오직 기다리는 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두드리는 자에게만 십자가의 비밀과 부활의 영광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고 해도 저는 계속해서 두드리고 찾으려고 해요. 저는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에 제 삶을 걸고 살아가려고 해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일들 너무나 많아요. 지금도 예수님이 이유 없이 지체하시는 것 같고 좀 빨리 와서 이 상황들을 반전시켜 달라고 기도하기도 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맥없이 실패하게 만드시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믿으려고 해요. 그래도 계속해서 두드려 보려고 해요. 지금은 알 수 없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저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저에게 하나님은 저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약속을 믿으려고 해요. 당장 해결되는 것 없고 의심만 쌓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쩌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어쩌시겠어요? 열심히 믿는다고 했지만, 열심히 찾는다고 찾아봤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들 때문에 그 어려움으로 인해 옛길로 돌아가시겠어요? 나는 아닌가 봐 하고 주저앉아 버리시겠어요? 히브리서는 바로 그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었어요.
처음에는 당장 오실 것 같은 예수님, 그 재림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을 다 바쳐서 그들의 유대의 전통과도 단절하고 그들은 새로 믿는 예수의 무리들과 함께 열심히 처음에는 믿었어요. 그러나 바라는 예수님은 오지 않고 점점 더 핍박은 심해지고 어제까지 친구였던 유대인들은 나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고 이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장사도 못하게 하고 유대 공동체에 들지도 못하게 하고 이제 그들은 우리가 너무 착각을 했나? 오해를 했나? 의심하기 시작했고요. 그들은 옛길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끝까지 가라. 끝까지 가자. 믿음으로. 그 믿음의 시작도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다. 오직 믿음으로 살자. 그러면서 그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 선조들처럼 끝까지 달려가자. 지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자. 계속 권면하는 것이 히브리서 내용이었죠. 우리 하늘씨앗 가족들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그 이틀의 시간, 예수님이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은 것만 같은 그 이틀의 시간을 잘 견뎌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경주에 우리들만 내어놓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보자 뒷짐지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을 그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마치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데 우리가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께 도달해야 할 것만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떻게 알고 있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냥 이 세상에 보내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절대로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이 경주를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삶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우리가 선한 목자 때 배웠던 것처럼 그 선한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고 긍휼이라는 것이죠. 지금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때로는 낙심이 된다고 해도 그 이틀의 시간,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만 같은 그 이틀의 시간을 잘 견디시기를 진정으로,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같은 믿음의 식구들, 공동체를 주셔서 격려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는 어떤 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도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세요. 절대 낙심치 않고 끝까지 그 이틀을 잘 견뎌내셔서 이틀을 견뎌내신 후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부활의 목격자, 증인의 반열에 참여하시기를 참여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유다서 2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유다서 24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유다서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죠. 유다서 2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이. 예. 이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분이세요. 저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 하늘씨앗 교인들도 바로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 같이 동일한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이 약속은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만남에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좀 더 깊은 대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기다림 속에 지쳐서 낙심하는 우리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활을 목격하기 이전에 죽음의 슬픔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들의 삶 속에
죽음을 넘어 부활이 있을 것을 알고, 그리고 그 부활이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즐거이 기뻐하며 따라가며 달려갈 수 있는 하늘시아 교인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